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요, 선포하시기 위하여 먼저 징조를 주십니다. 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징조 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막히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사인,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증거 삼아 여러분 인생이 성취되는 인생이요, 결실을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다루기 힘든 주제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은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오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역경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도 사인입니다. 고난이라는 보따리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잘 풀어보면요, 고난이라는 껍데기로 쌓여있지만 그 보따리 안에는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으로 가득히 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저는 끝까지 남은 자. 어떤 사람이 승리하죠? 여러분, 끝까지 오랫동안 참은 거예요. 오랫동안 견딘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 자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승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에게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를 통하여 기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오래 믿은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가 있더라, 아버지 기도가 있더라, 혹은 할머니 기도가 있더라. 기도가 쌓여있는 인생은요, 어려운 순간마다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인을 통하여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고 다시 디딤돌을 삼아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솔로몬이 죽자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두터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밑에 나라는 남쪽은 남유다라 그럽니다. 이쪽은 유다 왕조, 다윗 왕조들이 전통성을 이어갔었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원수하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과 백성들은요, 사시나무 떨듯합니다. 태풍이 부는데 그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환상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아들과 함께, 스알야숲 아들과 함께 빨리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요? 제가 아하스 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이 지금 기온샘에 있다. 기온샘에 있다. 빨리 쫓아가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사야의 아들 이름도 적고 같이 가라 그랬을까요?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거든요. 스알야숲은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 지킨 자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은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야 된다, 끝까지 남아야 된다 생각해서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이사야는 가만 보면 기름 부음이 참 독특해요. 그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은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가장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 순종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사야에게 임한 예언은 이겁니다. 아하스왕, 냉정하라, 침착하라, 두려워 말라.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나 저들 나라는 부직갱이, 아궁에서 쓰는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부직갱이가 뭐죠? 말뚝으로 쓰기에도 부족해요. 울타리로 쓰기에도 뭐 행세를 못해요. 그래서 땅에 구르고 다니는 그냥 작은 볼품없는 나무일 뿐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나무 하나 들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궁이에 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불을 지피는 데 씁니다. 부직갱이는요, 이렇게 불을 아궁이에 들며 날며 하다 보니까 끝에 불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오래 사용할수록 부직갱이는 짧아져서 결국 더 이상 못 쓰겠다 하면 어머니는 아궁이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쳐들어오는 저 강국들, 연합군들이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다, 끝이라는 것이에요. 부직갱이가 지금 연기를 나나 끝물이고 곧 내가 아궁이에 던져버려서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란의 실체를 보라.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의 실체를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강대국이 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연기를 내고 그 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야가 가리고 눈물과 콧물이 난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 부직갱이에 붙은 불로는 집안 전체를 불살르거나 태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져버릴 것이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다시 높은 데로 오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란의 실체, 이 부직갱이라는 말씀에 오늘 희망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직갱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몰라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시나? 나는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 엉뚱한 결과. 말씀에서는 희망적이고 말씀에서는 살 것 같은데 내 현실은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다시 얘기해요. 받은 예언된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는 다르다. 죽고 싶어요, 이럴 때. 이게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끝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는 포기 지점이 아닙니다. 아니, 포기라는 단어조차가 머릿속에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럴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외침의 그 기도의 장면을 생각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조금 외면당하는 느낌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하고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느낌, 관계가 끊어졌던 느낌, 완전히 방치되고 버려지고 그냥 죽기까지 내버려두고 그냥 던져졌던 느낌, 이런 가장 큰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느낌을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런 순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날 사랑할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나의 과거의 죄, 과거의 악의 결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런 죄의 악의 결과로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시고 무서운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룩이라고 하면 그 영광 앞에 오금을 펼치고 그냥 점점 내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용서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애끼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징조로 되어 내 인생에 덮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손수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아주 초라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죠? 그 가죽옷이 징조다. 그 가죽옷이 사인이다. 할렐루야.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 그 타이밍만 지켜보시다가 그 어떤 죄와 악 그 한 점만 발견되면은 징벌로써 번개를 때릴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만 호시탐탐 노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인,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인이 뭔지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인, 징조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요, 너의 미래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있는 자,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과 영국 기도성회 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에도 감동이 있었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의 순종과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징조, 사인으로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약하고 적은 우리지만은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빈곤계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지금 전쟁으로, 또한 전쟁과 팬데믹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든 어린이, 꿈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좋은 성도를 만난 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신도와 함께하는 미니스트리, 그 사역으로 판을 열어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신도 참 믿음이 좋거든요. 끝까지 남은 평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왕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아하스왕, 너는 내게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네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징조를 내게 지금 구하라. 아하스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박으로 단칼에 잘라 안 하겠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율법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럴듯하게 잘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태도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하라고 직접 친히 먼저 프로포즈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나이다 하면서 거절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스 왕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만 지금 기온셈이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에너지,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루살렘엔 물이 없어요. 그 물은 기온셈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기온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는 수로 공사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는 적군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적과 화친하거나 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힘들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 의지하는 아하스 왕의 태도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펀치라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하스 왕은요 징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귀까지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징조가 뭐예요? 싹이에요. 싹. 어떤 사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궤적에 올라가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하스 왕의 비극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 너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도다. 작은 일로 여기는도다. 작은 일이란 게 뭘까요? 아하스 왕, 너는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내 기도 응답 다 받았고 내 예배가 다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됐어. 이사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사울 왕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제껴버린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나요? 다윗은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다윗은요, 밧세바의 관계가 다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 말 일성에 무릎 꿇고 그날부터 곡성기도로 회개하는 다윗, 이런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수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제껴버리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왕의 이런 태도에 괴로워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수왕 정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눈 하나 깜짝 하시겠어요? 아수왕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못 본 척 해버리면 되고 그냥 그날로 끝내버리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괴로워하세요. 뭐하러 하나님이 아수왕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고 감정 소비를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이 왜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셨습니다. 아스도 다윗의 왕조 중에 하나예요. 비록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보시고 괴로우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수왕이 죽자 왕을 바꿔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씨에서 난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면 이거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집정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뛰어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으로 뛰어가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길 것이다 라는 축복을 줘요. 결국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징조 삼아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적군이 그날 밤 진멸을 하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아수왕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 징조를 걷어가 버릴 줄 알았는데 아수왕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말하겠노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거절한 아수와 거절한 유다 왕조에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획했던 것을 징조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징조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나 나올, 복음서에서 나올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 성취를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징조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인이다. 예수의 이름이 사인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질병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암이 있어요.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샷, 어떤 주사를 맞아야 그 병이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물질적인 가난이 있어요. 숨이 턱까지 왔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해야지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난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질병을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암을 뿌리채 뽑아 밖으로 쏟아지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풀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수치를 동이 서에서 뭔가같이 옮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전하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사인이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징조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